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셀이 CEO 독서 코칭 컨설턴트 박경옥이라는 사람이 일간지에 쓴 글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SN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SNS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또 컴퓨터 안에서의 그 소통을 의미하죠. 여고생인 딸 아이가 SNS로 매일 만나 수다를 떠는 친구가 있다. 그러다 실제로 그 친구를 만나게 될 일이 생겨 동행했다. 그런데 정작 마주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먹서먹해하는 눈치다. SNS로는 그토록 다정하게 종일 수다를 떠는 사이면서 직접 만나서는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처음 본 사람인 양 낯설어한다. 왜 그럴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의 만남을 통해서만 친밀해지고 유대가 강해지는데 SNS 속 만남은 얕은 애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은 컴퓨터 밖에, 인터넷 밖의 환경이고 온라인은 컴퓨터 안, 인터넷 안의 환경입니다. 최근 우리의 인간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버튼만 클릭하면 친구를 맺을 수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수천 명의 친구를 거느리는 것이 가능하다. SNS상에서는 실제의 만남에 뒤따르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한 채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만 짧고 간단히 주고받는다. 심지어 이별 통보조차도 메시지로 간편하게 해치울 수 있다. 이런 만남은 속 깊은 우정도, 진짜 인연도 가꿀 수 없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와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그것을 무작정 추종한다면 실제 우리 인간관계도 딱딱한 화면 속에 격리될지도 모를 일이다. 인간관계의 질은 시간과 정성에 비례한다. 행복을 원한다면 화면에서 눈을 떼고 앞에 앉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된 인간관계는 간편한 핸드폰으로 다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만남이 있어야 하며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희생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직접적 만남이 본질적인 것이요, 만남 없는 교제는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지속적으로 있은 후에 비로소 만남 없는 교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만남을 제낀다면 참된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간과 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기독교 TV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11조를 봉투에 넣지 않고 계좌로 보내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물론 설교 전혀 안 듣는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11조 전혀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직접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사람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직접 손으로 재물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정성으로 드리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하며 그 가치는 결코 소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가치관의 문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원전 586년,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80여 년 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영적 중심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더 강한 강대국이 강대국을 멸망시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도 된다 라고 귀환을 허락합니다. 바로 선지자 학개는 선지자 스가랴와 같이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난 예언자입니다. 성사학적으로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참고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추가 설명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2차 포로 귀환 이후에는 성전벽과 성전문을 재건합니다. 혹은 중건합니다. 그때 성전벽과 성전문을 중건한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학개 스가랴의 성전 재건과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 재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고 학개가 한참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학개가 먼저 있었던 일이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성서적 배경은 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일입니다. 학개 시대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정초식을 기뻐하며 거행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공사를 방해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감했으면, 이제 해방됐으면 마땅히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 거룩한 의무감이 있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20년 가까이 성전을 회복시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 집을 먼저 지을 것인가? 하나님 집을 먼저 지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뒤집어버리고 변명거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고난과 경제적 궁핍이 분명히 아직도 있지 아니하느냐? 이 고난과 경제적 궁핍을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핑계가 되어 성전 건축을 귀찮아했습니다. 둘째 핑계는 예언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도 예언한 70년 기간이 안 채워졌다. 그러므로 포로 기간이 더 남았다고 70년이라는 포로 예언 기간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셋째 핑계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주변의 정치적 여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회방을 놓고 있지 않느냐? 사마리아인들이 새 총독 스룹바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 이 방해를 뚫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야. 우리가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시작은 했어. 그러나 환경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 이렇게 그들은 신앙적 의무에 대한 갈등을 자신들이 만든 변명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변명들이 개발이 되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변명을 물리치십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와 다릅니다.
학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백성이 핑계를 대는구나. 때가 되지 않았다.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즉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도다.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지만 너희의 집은 판벽한 완전하고 화려한 집이다. 너희는 성전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다. 즉 너희가 우선순위를 점검하지 않았다. 우선순위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을 뒤로 제끼고 인간의 소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인간을 더 앞세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적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은 잘했다고 인간의 주장을 앞세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과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학개 예언자의 소리를 따르게 됩니다. 특히 학개가 백성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백성들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만군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라고 1장 마지막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즉 다리우스 왕이 즉위한 직후입니다. 즉 그때 비로소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작업, 소위 성전 재건 작업이 재개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다시 돌이키고 우선순위를 회복합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성전을 재건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비록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죄를 졌지만 우선순위를 바로 잡습니다. 2장에 보면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즉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혹은 메시아가 이리로 올 것이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인으로 삼겠다. 내 도장으로 삼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삼은 자와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과 나의 일, 주님의 것과 나의 것이 가끔 충돌을 일으킵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나의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주님의 것이 더 중요한가, 나의 것이 더 중요한가? 주님을 먼저 만날 것인가? 주님을 나중에 만나고 밀어버리고 사람을 먼저 만날 것인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가질 것인가? 내 것 먼저 갖고 남으면 드릴 것인가?
주일에 주일 예배를 지킬 것인가? 세상의 급한 일부터 하고 볼 것인가?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헛된 것을 섬기며 애쓰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치 없는 일을 우선시했던 것, 비신앙적인 것을 우선시했던 것을 반성할 것입니다. 즉, 가치 없는 일을 하다가 정말 가치 있는 걸 뒷전으로 밀어놓았던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탕진하다가 가치 있는 일을 못했던 것도 반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예언자의 소리를 따라 우선순위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비신앙적인 것을 먼저 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소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돈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온통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돈 버는 일을 위해서만 삽니다. 또 결혼, 대학 진학, 사업, 이성 친구를 사귀는 일이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을 부양하는 일, 가족과 놀아주는 일, 혹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성전을 짓는 일로 나옵니다.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성전의 일도 포함됩니다. 그 성전을 온전히 짓기 전 우리는 제2성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내 집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신 분들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큰 일이다 라고 여기고, 내 이익을 붙잡는 것은 작은 일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큰 일부터 하고 내 이익을 위한 작은 일은 나중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세와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가족과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가족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제낄 때 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뒷전으로 하고 세상 동아리에 목숨을 걸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학자의 말 귀중하고 경험자의 말도 귀중하고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보다 소설책 읽으면서 더 신뢰가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보다 처세술책이 더 신뢰가 가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작은 우상숭배이지만, 설교보다 라디오 DJ의 말이 더 솔깃하고 신뢰가 간다면, 더 마음에 들면 이미 인본주의의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뒤집는 영적인 무질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 강단에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그것보다 신문 기자나 심리 상담가의 강연에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기도하기보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세상 명상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선사업이 중요하지만 신앙이 없는 자선사업은 영적으로 무질서한 것입니다. 선행, 착한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거나 선행 가운데서도 이용당하는 선행이 있죠. 교회를 대적하는 대항마로서의 선행은 영적인 무질서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영적인 가치관보다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는 것, 즐거운 것이라도 교회를 무시하고 노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 없습니다. 영적 즐거움을 무시한 세상적 즐거움입니다. 영적 즐거움을 무시한 육체적, 물질적 즐거움입니다. 그런 즐거움은 쾌락으로 가게 되어지고 부정적 의미에서의 쾌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쾌락을 넘어 타락이 되고 타락이 넘어 죄악이 되기 때문에 참된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일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번창하였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 인간의 일은 저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저버린 인간의 일은 수고하여도 인생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든 회사를 위한 것이든 심지어 국가를 위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내고 어느덧 얻은 거 없이 노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도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와 주일 성수와 11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과 영생과 전도와 선교와 하늘의 영광을 최우선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경건을 최우선으로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생명 말고요, 참 생명, 거짓 행복 말고 참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놓았던 가족의 일까지도 복을 받고요, 우선순위에서 신앙적인 일 때문에 뒤로 놓았던 인간의 일, 개인의 일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모두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달 9월 8일 미국의 한 기업 회장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 치킨 패스트푸드 회사 칙필레 창업자 트루엇 캐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사 제목은 왜 칙필레는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캐시의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이다. 보통 패스트푸드점 연 매출액의 약 14%가 일요일 장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칙필레는 1946년 창립된 후 지금까지 일요일이면 문을 닫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창립 후 지난 2013년까지 47년 동안 연 매출액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한 40개 주에 1,800개 지점을 두고 50억 달러, 즉 5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에는 점포당, 가게당으로 환산하면 거인 맥도날드를 제쳤습니다. 이런 사례는 세계의 우수한 경영대학원의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93세로 타계한 고 트루엇 캐시 회장은 자신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주일의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침은 내가 내린 최고의 사업 결정이다. 칙필레 회사는 회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동판에 새겨 회사 입구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트루엇 회장은 계속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와 좋은 사업이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사업과 기독교를 섞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나는 바른 순서 안에서 우선순위를 지켰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는 성경의 잠언 22장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그는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선적으로 지켜 최종 승리하는 자로 기억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루에처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당시에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판벽한 자기 집만을 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엇을 얻었습니까? 게으르지 않고 땀 흘려 수고했다 하더라도 어떤 행복을 결과적으로 얻었습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영적 축복이 떠나가고 영적 침체 속에서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행복을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나와 인간과 세상을 우선시하며 헛바퀴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영적 가치와 교회를 무시했던 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세우기에 열심을 품었던 것처럼 믿음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던 그 축복의 선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학개 2장 19절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이후에 인생은 뿌린 만큼 넉넉히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우선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의 인생이 곤고했을지라도 학개의 말씀처럼 멈추었던 이슬이 내리고 끊어졌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시 내릴 것입니다. 그런 자의 인생에 가축대도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중심, 하나님의 날 중심, 하나님의 시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나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뀔 때, 나의 일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을 더 중요시할 때, 그리고 나의 집에 대한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관심사로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지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질서와 우선순위를 잘 지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